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이 모세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하고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이렇게 읽어보면 딱 그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고, 이 모세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라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예수님의 세계명의 세계관을 예수님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여자를 예수님은 정죄하지를 않았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 율법적인 세계관이죠. 모세의 세계관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십니다. 법,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죠. 우리가 이 그 송천동 여기 사거리도 여기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는 신호등이 없었어요. 근데 아파트가 생기면서 신호등이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이 시골길 깊은 산 골짜기에 가면 신호등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도 사람이 살면서 신호등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구가 불어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이 세계 최초의 법전인데 그 법전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참고해서 그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규칙과 그 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게 율법입니다. 여러분들과 초등학교 때는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중고등학교 때는 방정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기 성경에 율법의 세계를 지나서 복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겁니다. 복음의 세계. 그렇죠? 율법의 세계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세계를 주셨는데,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에게 죄값을 묻지 않아도 되는데, 여전히 구약의 율법 시대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자꾸 죄값을 물으면서 접근하는 그런 이 모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교차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은 거기 창세기 2장을 한번 펴보세요. 구약성 첫 장에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자,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선악과는 율법과 모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율법과 모세. 생명나무는 복음과 예수님. 이게 잘 안 됩니까? 자, 생명나무는 복음과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 선악과는 율법과 모세. 자, 다시 선악과는 율법과 모세. 생명나무는 복음과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율법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게 되면은 자꾸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내면을 잘 한번 분석해 보세요. 현미경 가지고 내가 율법적인 사람인지 복음적인 사람인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를 분석한 그런 데이터가 쫙 나와 있는데, 한국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85%가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막 노력하는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단지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10% 15%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적인 사람. 그런데 가만히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과연 복음적인 사람인지, 모세의 기반을 둔 복음 율법적인 사람인지, 예수님에게 기반을 둔 복음적인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진솔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진단해 봐야 합니다. 자, 이 모세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게 율법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만나면 계속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사람들을 험담하고 그분을 공격하고 그분을 모략을 합니다. 말을 살짝 바꾸면서 모략을 합니다. 이게 율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자꾸 분개를 하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예. 자꾸 남의 비밀 얘기를 폭로하고, 뒤에서 그냥 군소리하고 소곤소곤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정죄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율법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다. 특징.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서서히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영혼이 죽는다라는 거죠. 자, 성경 우리 창세기 2장을 보세요. 2장, 창세기 2장. 자, 17절. 자, 율법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이 결국 영혼이 황폐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율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선악과 먹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오늘 선악과 먹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율법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점점 시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나중에는. 예, 그래서 이렇게 시들어버리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낭망하고 절망해서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거죠. 율법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래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생명나무를 사람들이 먹게 되면 점점 그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자꾸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자꾸 만나자고 전화합니다. 그 사람을. 예. 자꾸 만나자. 예. 만나고 싶어요. 누군가. 예. 날마다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1년 12달 가도 만나자고 전화 한 통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만나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거든. 위로도 해주고 어깨도 다닥고 도닥거려주고 힘을 내라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손 붙잡고 기도도 해주고 새 힘을 얻게 하고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명나무를 가진 사람. 예수님의 사고, 예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의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그 여자를 붙잡고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자, 거기 보세요. 본문 요한복음 8장에 보세요. 3절과 4절 한번 봅니다. 3절과 4절.
요한복음 8장 3절 4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5절 거기 모세의 세계관이 나오죠. 모세의 세계관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자, 모세의 세계관과 모세의 율법을 적용해서 이 여자는 돌로 쳐주게 된다는 거죠. 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면서 이 여자를 돌로 쳐주게 된다 하면서 예수님에게로 그 여자를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율법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용서라는 걸 몰라요. 용서. 죄값을 받으라는 거죠. 무조건. 죄값을 받아야 돼. 지금 유태인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주의자들이 거의 90%입니다. 유태인들. 율법주의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사랑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지금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은 시리아, 그 레바논, 지금도 전쟁, 이스라엘하고 또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후티 반군과의 전쟁.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로켓 한 발을 쏘면 우리는 10발을 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모세의 관점입니다. 모세의 관점. 보복하라는 거죠. 보복. 이는 이, 손은 손, 눈은 눈. 눈 하나 뽑으면 눈 하나 뽑았어요. 그 당시에. 팔을 부러뜨리면 팔을 상대방을 부러뜨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게 원래 기초를 이루는 법이라는 거예요. 기초. 그러니까 상대방의 소를 돌팔매질을 해서 죽였으면 4배를 보상해야 된다.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율법의 법칙을 보상하라는 거예요. 보상.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세계명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세계명 복음입니다. 복음. 탕감해주고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했으니 용서하라, 사랑하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만약에 이 율법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용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주변에. 다 그 죄값을 우리들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험악해지겠습니까? 예, 우리들이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범했으면 우리도 그 죄값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그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대응을 합니다. 자, 6절, 7절 읽어봅니다. 6절과 7절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시작. 맞지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복음적인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모세 율법주의자들은 죽여라 하는 거고 돌로 쳐 죽여라 하는 거.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도 죄가 없다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돌로 쳐라. 이 사람들이 움찔했어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존재합니까? 하나도 존재하지 않죠.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자기도 다 죄인인데 상대방의 허물 하나만 발견하면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을 합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들 돌을 내려놓지를 않으니까 막 돌을 들고 왔어요. 쳐 죽인다고.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글을 썼는데, 야, 아무개야, 너 지난해에 몇 월 며칠을 이 죄 졌지? 움찔! 어떻게 하셨지? 또 한 사람이 돌멩이 들고 왔습니다.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너 2년 전에 이러한 죄를 졌지? 움찔했어요. 돌을 들고 막 얼굴이 빨개져서 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 또 돌을 들고 왔어요.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또 이러한 죄 졌잖아.
한 달 전에. 움찔. 결국에는 다 그 도를 데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아멘. 자, 그러면서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다 가버렸습니다. 돌 내려놓고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또 싫어하시지만 오늘 이렇게 성경도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싫어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처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복음이고 복음의 세계명이라는 거예요. 세계명. 용서의 정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한 사람을 포용하면 한 사람의 친구가 생기고 두 사람을 끌어안으면 두 사람의 친구가 생기고 10명을 내가 끌어안으면 10명의 친구가 생기고 100명을 끌어안으면 100명의 친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우리들은 받아들이고 마음을 넓히고 용서의 정신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이 살아나고 내 죄를 용서받는 거지.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내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달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테니 내 죄를 용서하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우리 주님의 내 죄도 용서해 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지셨기 때문에 이미 나는 용서받았어요. 다른 사람도 이미 용서를 받아야 할 자격이 있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이 사랑의 지경을 넓혀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영토를 넓혀나가야 합니다. 자꾸 용서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마음을 넓히고 사랑의 영토를 넓혀서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안고 더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주고 또 사랑해주고 용기를 주고 끝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끝이 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했듯이 우리도 끝이 없이 7번을 70번이라는 얘기를 꼭 46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끝이 없이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습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복음의 정신이다. 예수님의 세계관이다. 여러분 동양 사람들은 불교의 세계관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대화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전생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냐면 다 불교에서 나온 거거든. 불교. 이게 불교의 세계관. 또 우리가 누구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막 염을 하고 옛날에 보면 염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염하는 게. 저도 그 3주나 배웠더니 3주 염하는 거. 요즘에는 그거 안 하잖아요. 목사님도 그거 다 배워요. 저도 그 3주 해가지고 장례 지도사 자격증까지 땄어. 그런데 그건 할 일이 지금 없어요. 장례 지도사 자격증. 그게 다 중국에서 넘은 거예요. 중국에서 염하는 게. 예. 얼마나 그 방법과 절차가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이 중국의 그 공자맹자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다 이렇게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은 불교 사상도 나오고 중국 사상도 나오고 모세 율법 사상도 나오고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세계명의 복음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품고 또 품고 마음의 영토를 넓히고 이해하고 이런 걸 습관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친화력 있이 대하고 폭넓게 교제하고 이렇게 대하고 그럴 수 있지 생각하고 누가 실수하면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용서해주고 이게
복음적인 세계관이지. 그거 용서하면 안 돼.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돼. 참지 마. 너 참지 마. 이렇게 하면서 자꾸 싸움을 돋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탄이 쓰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여기 용, 뱀 다 마귀를 뜻하는 거거든요. 마귀, 사탄 다 마귀를 뜻하는 건데, 자, 9절 10절 시작. 아멘. 자, 마귀는 하는 일이 사람들을 꿰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죠. 온 천하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라. 거기 9절에 나와 있죠, 마귀는. 자, 그런데 이 마귀가 본격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0절에 나와 있는데,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쪼는 일이란 게, 쪼는 일. 참소하던 자,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말로. 같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같은 말도. 여러분들은 뭐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을 쪼는 거야, 밤낮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서서히 그 사람 영혼이 황폐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신앙이 떨어지고 밑으로 낙마하는 거예요. 신앙이 사람을 쪼아. 예, 기분 나쁜 말로, 예, 아주 날카로운 말로 사람을 쪼는 겁니다. 막 들들 볶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 자꾸 죄를 막 들춰내서 그걸 지적하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들의 특징이다. 마귀의 특징.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막 쪼아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제정신이 아니구만. 저 속에 뭐가 들어왔길래, 그 속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여러분이 마귀들은 사람을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계속 틈을 잡아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마귀의 짓이다. 참소하는 자.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생명나무, 예수님의 세계관은 생명나무의 세계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라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생명나무. 예수님은 생명나무라는 거, 생명나무. 이게 뭐냐?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이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이 부딪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칭찬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축복해주면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근데 정죄해 보세요.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네. 일하려고 나갔다가도 정죄하면 그냥 들어와. 이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서서히 죽게 된다라는 거, 영혼이 황폐해져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다 이렇게 막 칭찬도 좀 해주고, 박수 칠 때는 좀 박수도 쳐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믿음도 불어넣어주고, 믿음의 말을 좀 하고, 축복의 말을 전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처럼 살려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마지막 8장 12절 요한복음 마지막 마무리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 자꾸 그런 데에 어두운 데 다니지 마. 그건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 좋게 은혜롭게 타이려는 그런 장면입니다. 묵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한 여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영혼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커버해주고 그들의 도를 막아주면서 그 영혼을 살려내고 힘을 주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 예수님이 구원시키시는 그런 부드러운 예수님의 복음적인 세계관, 우리 예수님의 세계관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 내일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가족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언제까지 가까이 있는 줄 알지? 금방 없어집니다. 그 사이가. 예, 깜빡깜빡하면 우리들이 벌써 천국에 가잖아요. 잠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함께하는 그런 가족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친절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축복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위로해 주겠어요? 세상 나가면 누가 위로해 줍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예, 아무도. 요즘에는 세상에 사랑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랬잖아요. 말세에는 사랑이 없다고, 이기적이라고, 돈만 생각한다고, 교만하다고 나와 있죠. 고통하는데 말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가족들을 사랑해 줘야 되고, 또 우리 교우들이 교우들을 사랑해 줘야 되고, 할렐루야. 교우들이 교우들을, 내 옆에 친구들도 너무 이기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친구들도 친구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여러분이 사랑해 줘야 되고, 그게 텃밭이에요. 텃밭. 우리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의 텃밭. 그 텃밭이 널려 있어. 근데 우리들이 빛을 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급이 없는 거죠. 상급.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 가족들, 교우들,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 계속해서 우리들의 사랑을 그들에게 공급해 줘야 합니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말에 친절, 그리고 사랑, 같이 울면 같이 울어주고, 괴로워하면 같이 손 붙잡아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예. 다 얘기 들어보면 힘들어요. 아파서 힘든 것도 있고, 예. 그냥 약을 먹어도 몸이 아픈 것도 있고, 예.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고, 너무 외로워하는 경우도 있고, 예. 너무 외로워. 누구 한 사람 이해를 해주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지를 않아. 그런 상황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 한 사람 따뜻하게 손을 붙잡아주지 않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고 빛을 발하는, 성경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날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밤중에 높은 산중 되게 올라가 보면, 식장산에 올라가 보세요. 다 불빛이 있어. 집집마다. 그리고 가로등에 불빛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저런 불빛일까? 나도 빛을 발하고 있는가? 나도 저 등불처럼 내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내 주변 사람들을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빛이 가까운 데서 멀리 나가잖아요. 내 가족들부터, 자식들부터, 가족들부터, 교우들부터 빛을 우리들이 발해 나가야 합니다. 계속 빛을 발해야 돼요. 끊임없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 짧은 날 동안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